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4장입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91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주제는 마음을 지키려면 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다시 코로나 3차 유행에 직면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두려워하면서 또 앞으로 향후에 어떤 양상이 날지 또 눈여겨보면서 대부분 마음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그래도 여러분 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었는데 지난주에는 어제 그리고 또 며칠 전부터 비가 한 번씩 이렇게 흡족하게 내려서 가뭄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가 마치 우리에게 은혜의 비 혹은 성령의 은혜의 비가 되어서 나와 그리고 우리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주제 가운데 이 마음을 지키려면이라고 했는데 이 지키려면 그러니까 지키다, 지킨다 영어로는 keep이 되겠죠. keep.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키면서 살고 계십니까? 어떤 것들을 지키면서 살고 계십니까? 무언가 우리가 그래도 가진 게 있으니까 지킬 수가 있겠죠. 무엇인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건강이나 명예나 가족이나 권력이나 혹은 돈이나 그리고 양심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건강, 명예, 가족, 권력, 돈 그리고 양심이라고 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이렇게 세워서 이건 먼저 해야 된다. 이건 먼저 지켜야 된다라고 하셨을 때 어떤 것을 먼저 최우선으로 지키시겠습니까? 돈입니까? 혹은 가족일까요? 어떤 분들은 건강을 먼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명예 혹은 이 양심이라고 하실 겁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 양심이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지킬 것이라고 표현할 것 같아요. 제가 이 나열한 이 몇 가지 중에서 양심을 왜 맨 마지막으로 했냐면 제가 말씀드린 이 돈, 가족, 명예 혹은 가족 건강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만 그리고 그것 없으면 못 살 것 같지만 양심이야 한 번쯤은 양심이야 그냥 눈 한 번 질끈 감으면 이 양심이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좀 팽배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심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심은 무엇일까요? 양심은 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 혹은 선을 지키려는 힘 이런 것들이 양심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사실 양심은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을 지키는 것을 마지막 순위에 두었다면 그것이 한마디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마지막에 두었다는 얘기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럼 마음은 무엇이냐? 사리 판단하는 게 여러분 이성이라고 생각하죠? 사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 그걸 향해 달려가는 힘, 그런 것들도 우리는 마음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심도 당연히 마음이겠죠. 또 하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기분이 어떠셨어요? 즐겁고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너무 피곤해. 오늘은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교회 나가려면 너무너무 힘든데 등등 하면서
좀 우울해하셨습니까? 이런 여러분 감정들도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혼이 깃든 곳, 조금 어려운 말로 영혼의 좌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음이 뭐라고요? 영이 보내진 곳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영이 보내진 곳, 성령께서 계신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로마서 10장 10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었대요. 그리고 그 믿음이 의에 이르게 되고 우리 입으로 시인을 해서 그것 또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떤 곳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우리의 영혼이 깃든 곳,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까 내가 그래도 기독교인인데 내가 크리스찬인데 1번을 1순위를 돈이 아닌 마음으로 했어야 되는데 양심으로 했어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마음을 1순위로 두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를 여러분 어떤 공화국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겠죠. 우리 학생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사에서 보면 우리나라를 여러 공화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부동산 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해요. 부동산이 막 맨날 들썩들썩 하니까 부동산 공화국이라고도 하고 또 마찬가지로 비슷하지만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주거 형태가 60%에서 70%가 아파트에 산다고 하죠. 그래서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OECD 국가들이 보는 우리나라의 공화국이라고 했을 때 또 하나 표현은 자살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지 않은 말이죠. 자살공화국. 자살공화국이 왜 그런 오명을 받게 되었냐면 20대 사망 원인 1위. 여러분 뭘까요? 자살이에요. 30대 사망 원인은 뭘까요? 1위. 마찬가지로 자살. 60대는요. 70대는요. 당연히 제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기 때문에 그 세대를 이야기했겠죠. 그만큼 여러분 건강할지라도 돈을 갖고 있을지라도 혹은 명예로울지라도 어떤 권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혹은 그의 가족이 평안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몸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23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처럼 그 아들의 영이 마음에 보내진 곳, 마음에 보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마음이 보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이 우리 안에 깃들잖아요. 하나님의 영,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근원이 바로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을 굉장히 소중하게 지켜야 되는데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20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20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아멘. 라고 하고 계십니다. 내 말에 주의하며가 첫 번째겠죠.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법은 말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 구약 시대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하시겠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했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인데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대부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듣는 그 말씀을 생각하실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게 아니라 우리 이 성경 말씀을 주의하라라는 겁니다. 주의하라라는 말은 뭐죠, 여러분?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아까 제가 킵이라고 했잖아요. 지키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라는 말은 그걸 돌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의지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사람이 맞습니다. 우리는 사실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선택을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의지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보았을 때 이것인지 아닌지 선택하는 게 많다는 거죠. 신약에 누가복음을 보면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등장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한 사람은요, 세리장이에요. 또 부자였습니다. 또 키가 150cm의 단신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름 뭘까요? 맞습니다. 삭개오죠.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리고에서 여러분 직업이 뭐였다고요?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은 당연히 세리들의 우두머리를 의미합니다. 세리들은요, 당시에 로마의 이 지배하에 있었는데 로마 사람들로부터 이 세금을 걷는 일을 이 사람들이 도맡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생각이 있었어요. 물질을 바치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다. 어디? 하나님, 성전. 이 하나님께만 물질을 바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서 이 로마 정부에 물질을 바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하는 일이 어떻겠습니까? 이 반발심 있는 사람들을 어르고 달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강제적으로 집행도 해야죠. 게다가 이 세리들은 월급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데나리온을 걷어야 된다. 그러면 한 3데나리온쯤 걷어서 자신의 월급도 삼아야 되고 또 위로 받쳐지는 돈도 준비해야 되는 좀 아주 지저분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장은요, 굉장히 사람들이 봤을 때 매국노에 가까운 사람이고 굉장히 사람들이 봤을 때 손가락질해야 되고 또 욕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주변에 보디가드도 이 동원해서 데리고 있었을 거고 어쩌면 집에서 두문불출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피해가기를 바라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여리고 지방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서 지나가시게 됐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을 맞아 이 여리고에 들어오시는데 사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왜 들어오셨냐면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보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근데 이 삭개오는 몰랐어요. 근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행한 기적, 바로 옆 동네에 있었던 이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그 기적을 이 삭개오가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삭개오가 어떻게 하죠? 뽕나무 위를 막 올라갑니다. 사람들을 막 이렇게 군중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애워싸려고 하니까 자신은 키가 150도 안 되니까 작으니까 일부러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뽕나무가 우리가 생각할 땐 큰 높은 나무 같지만 아니죠, 여러분. 굉장히 낮은 나무고 옆으로 퍼진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에 올라가면 그래도 150cm니까 한 2m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라도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합니다. 근데 참 여러분, 이 사람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했잖아요. 나름 그래도 그 동네에선 어쩌면 유지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뽕나무에 올라간 거 굉장히 어떨까요, 여러분? 창피할 수 있어요. 게다가 또 하나, 당시에 입었던 옷을 튜닉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튜닉이 뭐냐면 원피스입니다. 통짜로 만든 원피스. 그러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면 여러분, 아랫도리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나이가 좀 먹으면 나무 위에 잘 안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창피합니다. 근데 그 창피를 무릅쓰고 또 명예가 실추되는 것을 무릅쓰고 이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간 이유가 있어요. 왜죠?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 그가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얼만큼 말씀을 기울이면서 살고 있을까요? 이 삭개오처럼 자기 명예를 내던질 만큼, 또 자기의 어떤 창피함을 무릅쓸 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찾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가 다시 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여러분, 여기 이랜드 사목으로 있으면서 많은 이 직원들을 만나면서 또 세미나도 하고 또 강의도 듣고 또 강의도 나누고 하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배운 바에 의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사람들은 굉장히 귀가 예민해요. 귀가 예민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스쳐 지나가는 것일지라도 때로는 그 마음에 감동이 되기도 하고 또 상처를 입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 귀를 기울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학생들은 당연히 선생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친구들 잡담하고 떠드는 거에 귀를 기울이면 공부를 할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잘못된 사설들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모습이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오직 한 분께만 귀를 기울인 거예요. 예수님께만.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분별력을 소유하고 계셔야 해요. 그 마음에 무엇이 맞고 틀리는지 구분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될지, 어느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21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마는 것입니다. 떠나지 말게 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서 떠난다는 말이 뭘까요? 눈앞에 없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이렇게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위에서, 고층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위에서 이렇게 발코니에서 이렇게 내다보시면 여러분 저녁 무렵에 이렇게 빌딩이나 뭐 이런 밖에를 보면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는 빨간 불빛들이 많아요. 그걸 뭐죠? 십자가 불빛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세상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한 건물 건너 하나씩 교회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겠죠. 볼 때마다 어떠세요? 참 교회 많다. 왜 이렇게 교회가 많아야 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의 십자가를 보시면서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아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빌딩에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들이 걸려있다면 뭐 주점이나 혹은 이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오히려 더 기쁘시겠어요? 그건 아니겠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안 보이시지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이 뭐죠? 바로 이 성경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의 성인식에는 여러분 꼭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토라라는 이 말씀을 담은 이 작은 통을 이 이마에다가 이렇게 붙여요. 왜 이마에 붙일까요, 여러분? 손목에다가도 붙여요. 왜 손목에 붙일까요, 여러분? 손목은 여러분들 뭐가 있죠? 시계를 차고 있죠. 시계를 왜 손목에 찰까요? 수시로 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마에 있으면 여러분 늘 볼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서 떠나게 말며 라는 말씀은 눈에서 떠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늘 사로잡혀 있어라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말에 주의하며 귀를 기울이며 또 눈에서 떠나게 말며 사실 똑같은 말씀입니다. 항상 가까이 있어라.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많은 분들이 신앙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코로나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제 아마 코로나 2단계로 넘어가면 마찬가지로 이 예배 드리는 게 또다시 축소될 거고 또 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게 어려워지겠지만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법이 뭐라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거꾸로 말씀드리면 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말에 주의하는 것. 한마디로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보십니까? 종일 스마트폰을 봐도 성경 한 장 보기 쉽지 않죠? 그게 습관화되지 않아서? 아니요, 맞아요. 습관화되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당연히 방해를 하겠죠.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두는 것, 귀 기울이는 것, 방해를 하겠죠.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말씀에서 떠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말씀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비록 내가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도 같이 움직여서 요즘에 스마트폰에 성경 어플이 다 있습니다. 그거라도 보는 거예요. 또 조금 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큐티를 하시든 혹은 조금 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쪽복음서라도 갖고 다니시면서 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암송하시면 여러분 그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단단하고 또 튼튼하게 다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켜켜이 쌓이고 쌓이면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또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마음의 연약함을 호소하시고 마음의 무너짐을 이야기하시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또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께서 저희에게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의 눈을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게 늘 주의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분별하게 하시며 또한 그 말씀을 우리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항상 지키고 또 읽어나가고 또 해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